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보가 크리스마스 이게 카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주보 안에 글도 써놨잖아요. 우리 주보를 흔들면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한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성탄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뉴스죠. 여러분들,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사건이라 더 큰 뉴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지금까지도 가장 복되고 귀한 날로 모든 인류의 사랑을 받는 날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022년도라는 연대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로에서부터 지금 2022년이 지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와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이게 아노라는 게 뭐뭐 해, 년 이런 말이고, 도미니가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가, 그래서 주님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 지금 AD 2022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연대가 보세요. 부처를 믿는 저 불교인들이라고 안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저기 이슬람들, 알라를 믿는 이슬람들도 다 이 연대를 쓴다고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귀한 날은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 그 천사들이죠. 이 천사가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보통 다 이 천사들이 아기 예수, 그죠? 말구유관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그 요셉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그 옆에, 그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어디 나타났다고요?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탄생하신 그 말구육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와 있어요? 들에서 한밤중에 양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이 사건들, 신비적인 것들을 갖다가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냥 목자가 그 당시에 흔한 직업이라서?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라든가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천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당시 목자는 그 당시에 낙타 몰이꾼이라든가 당나귀 몰이꾼들과 더불어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부정직하고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수님도 이 목자 가운데서 이 사꾼 목자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 말씀을 보자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맨 먼저 전해진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 말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메시아의 출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정보라든가 뉴스일수록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정보국들이 있죠. 미국은 CIA, FBI, 우리나라도 국정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급 정보, 좋은 정보를 먼저 남들보다 빨리 알고 그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서 다 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 기업들도 가장 좋은 정보를 먼저 자기들이 알아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 세계 경제의 이 추세가 어떻게 갈지를 갖다가 정보를 잘 입수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지 내년에 자기 기업의 성장률이라든가 또 직원들을 뽑는다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을 잘 대비해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아주 중요하고, 그 정보가 더 고급스러운 정보일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 정보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목자들, 가장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신분으로 보자면 예수 탄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은 이들에게, 우리 상식적인 말로 하면은 제일 늦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계급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풀이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거나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을 받은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안 아픈가요? 여전히 아프죠, 여러분들. 이 겨울에는 또 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더 이게 아픈 날이 더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태어나셨죠. 왜 그렇죠? 그렇게 태어났으면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자, 한번 스토리가 다 똑같은데 이 아기 예수가 말 구유가 아니라 저기 왕실에 왕자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곳에서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왕자 아까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다고 왕궁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겠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경비병들에게 이 하찮은 것들이 어디 지금 이 경사스러운 날에 부정탄다, 썩 물러가라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다고요. 누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탄생을 통해서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청산을 기뻐하는데 나의 신분과 나의 여러분 어떤 것,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나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제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는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굿뉴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쁨을 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전해진 소식으로 인한 기쁨이죠. 그죠? 우리는 기쁨을 소식으로도 얻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일제압제에서 38년간 압제당하고 있다가 강복이 됐을 때, 해방이 됐을 때,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일본이 무너졌다, 미국이 전쟁에서 패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예. 그때 안 살아봤나 봐요, 다들. 그때 경험 없어요? 그때 신발 벗고 전부 다 위통 벗고 막 난리 났었던 기억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썰렁했나요? 이거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겠다.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올라갔잖아요. 그게 밤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또 남자인지라 저는 또 포르투갈하고 하는 경기를 봤네. 그래서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막 그랬는데 가나가 아주 기를 쓰고 해가지고 우루과이가 떨어지고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16강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구나. 그때도 나만 난리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사람 자는 데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올라갔어. 16강 올라가. 깨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자다가 벙쪄가지고 그래? 기쁘네? 이러고 또 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랬죠. 소식이라고요, 소식.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쁘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쁜 소식. 여기서 이 기쁨은 또 뭘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죠.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로 오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죠? 이런 복되고 귀한 관계를 우리와 맺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낸 날이 이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의 시작인 날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로부터 기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부부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진수성찬이 쫙 놓여 있어요. 아주 막 그냥 최고급 요리사들, 인류 셰프들을 불러서 딱 요리를 해가지고 그 아주 멋진 진수성찬을 놓여놓고 두 부부가 밥을 먹는데 두 부부가 왼수지간이야. 서로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이야. 그 밥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 반찬은 된장국에다가 김치 이제 막 한 김치 하나 딱 넣고 둘이서 부부가 밥을 먹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두 부부가 너무 서로를 아껴요. 어느 쪽의 밥이 맛있을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전자의 밥을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관계에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여행은 누구랑 가라고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라고요. 괜히 여행 가가지고 마음에도 안 맞아서 여행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행은 기쁨으로 내 속 풀려고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복되고 기쁜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귀하고 복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구주로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이 두 가지로 소개해요. 먼저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 소테르라는 말로서 구하다라고 하는 소조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말로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자, 영어로 세비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시대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세에 타고난 영웅,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난세에 나타난 영웅들을 일컫는 호칭으로도 이 소테르라는 말이 쓰였어요. 구원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라든가 장군을 지명할 때도 이 구원자라는 말을 썼어요. 소테르라는 말을.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헬라 문화에서 쓰여진 구원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뒤에 말. 왜 그러면 이 소테르라는 말을 썼느냐, 이 구주라는 말을 왜 썼느냐 하면은 목자들에게 처음에 이 말을 딱 쓰므로 이해가 바로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웅 같은 존재다, 아주 대단한 존재다, 신적인 존재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주라는 말을 덧붙이죠.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죠.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은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걸 알죠. 메시아는 어떤 존재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구원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시적인 영웅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다라는 설명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이 복되고 복된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굿뉴스라고 한다고요.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교라고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수에게 국가에서 면죄부가 내려온 거예요. 사면장이 내려온 거예요. 당신에게 이제 사면을 내립니다 하면서 죄를 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면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리는 이 기쁜 소식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중요한 표적으로서 등장한다고요.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사인, 신호, 증거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증거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이가 그냥 강보에 쌓여 있다. 강보라는 것은 이 갓난 아기를 싸는 천이죠. 이 천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들, 구유가 뭐라고요? 말밥통. 그럼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워 있는 게 큰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밥통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밥통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요 구세주로 올 그 가장 큰 증거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한다고요. 그게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거든 그가 구세주라는 증거가 되니까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라, 이 얘기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보세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요. 이해가 가요?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모습의 아기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요. 왜 이렇게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받고자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 받는 일을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에 당신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천사들의 선포처럼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라도 아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의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계속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안 돼. 말씀이 위로가 안 돼. 난 여전히 곤란해. 난 여전히 공고해. 난 여전히 아파. 난 여전히 내 삶에서 예수는 왔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내 삶을 복되게 해주지 않고, 내 삶을 잘 살게 해주지 않고, 내 삶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것보다 크시다고요. 그래서 왔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아기 탄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 본문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천사들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주위에 둘러서서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린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찬양했다고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둘러서서 이 목자들과 함께 이 목자들이 있는 그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원래는 우리 생각대로 어디서 해야 돼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말 구육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목자들로 하여금 이 땅의 구세주로 나신 이가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너희들이 실질적인 증인들이다라고 지금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땅의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일에 증인들은 너희들로도 충분하다. 너희들이야말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공고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빡빡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양거사님이 못 오셨어요. 그분이 주일날 빠질 분이 아니잖아요. 죽을 정도 아니면 빠지지 않을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은. 제가 알고 있는 양거사님은 그래요. 근데 오늘 빠졌어요. 이거 아마 유튜브로 이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죽을 만큼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뭐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를 죽을 만큼 아픈데도 죽을 만큼 믿어요. 그렇게 5년 지금 계속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누려서 예수를 잘 믿으면 누구나 잘 믿죠. 그걸 넘어서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왜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이 되냐고요. 세상에 무슨 논리처럼, 그죠? 흥청망청 잘 나고 잘 먹고 잘 되어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누리는 절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빛이 주어지고 희망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린다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평화가 임한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좀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회복하라고요. 지금 저녁 기도회, 성구영신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드리는 게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저도 방심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저녁 기도회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황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가장 황홀한 시간들이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이 목회의 시기입니다. 왜 황홀하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황홀한 시간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날을 얼마나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보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황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교인들 수가 아주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적을 베풀어 줘서가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게 성탄절이라고요. 오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은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요. 예수 믿는 길을 쉬운 길이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하여튼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오늘 천사들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자괴감이 들죠. 막 절망감이 찾아오죠.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고요. 아기 예수가 그렇게 나오셨다고요.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